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바벨론 같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오히려 더 잘 나가던 그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고,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멸망받고 심판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에 이제 보면 1절로부터 이제 쭉 우리가 읽은 부분은 19절부터 읽었지만, 이 19장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 19장의 내용을 구약에서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3장 11절로 1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바로 이 요엘서 지금 3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포위되었고 애워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한 겁니다. 물론 그때 부활한, 또 휴거한 믿는 자들,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열방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력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제 형성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깃도의 언덕에 이제 세력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그때 정말 죽게 되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는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막 간절히 아마 부르짖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19장에서 말하는 거고, 그거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에 모든 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모일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민족적으로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거나 휴거한 우리들과 함께 짠짠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 그러냐면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해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 예수님이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고 하신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는 이미 휴거했거나 부활을 했겠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보세요. 지금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가셨음에도 인정하지 않다가 그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그들이 죽였던, 찔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찌른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찔러 죽였던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 찌른 자들도 그들이 그때 보게 되고 통곡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제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1차 목표가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휴거하고 때로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그 영광은 그들이 못 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그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민족적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강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 19장 한번 우리 펼쳐 보시면요, 그게 1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요한계시록 11절에 보니까, 그죠? 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게 진짜 무슨 흰마를 타고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백마란 건 뭐냐면 전쟁에서, 그죠? 이긴 장군이
그 개선 장군이잖아요. 그죠? 승리한 장군이 탁 타고 오는 그 말이 백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밑에 12절에 보면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했죠. 많은 관들이 있단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분으로 오신다 이거죠.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이제는 인자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좀 더 1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피 뿌린 옷. 이거는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에 흥건하게 젖은 옷이다. 피로 물이 들어있는 옷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붓죠. 그리고 그걸 밟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가 툭툭툭 다 터지는 거죠. 그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세상을 다 열방을 밟아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그죠? 그 심판하시는 그 피로 인해서 막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묻어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피 뿌린 옷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우리 또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자,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바로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언약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게 있는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셔서 포도즙 틀을 다 밟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피가 튀어서 그 옷에 그래 묻어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세력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죠?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그 계시록 19장 또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15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거죠. 그 예리한 검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심판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막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겁니까? 자, 또 보세요. 이사야 11장 4절에도 한번 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표현이 나잖아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앞에 16절 같은 데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계시록 14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복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마치 군대들로 그렇게 이제 신령한 몹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또 구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그날은 우리는 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다 알죠. 그날, 그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보세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알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냐? 감람산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알고 있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의 올리브산, 일명 감람산에 서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이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엄청난 막 지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다 할 정도로, 그죠? 큰 막 18장에 보면 막 세 갈래로 막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사 이래 그런 지진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세상 이방을 심판하실 때 그와 같은 큰 놀라운 심판과 지진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부활해서 또는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죠? 수만의 거룩한 자, 이게 믿는 자들요.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앞에 27절 같은 부분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런 거죠. 또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시편 110편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다음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그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그 권능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열방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건데, 보세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오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해서 또는 휴거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신령한 이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풋풋할 때,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풋풋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 10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할 텐데, 그럼 100살에 정말 그러한 참 모습, 연로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참 그런 모습인가 질문을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요, 언제 우리가 죽고 그거에 상관없이 성경을 전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풋풋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예리한 검 말씀 나오고, 15절에 또 한번 보세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심판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맹렬한 포도주 틀을 팍 밟고 포도가 다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앞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는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다 심판하시는 그 모습, 진노의 포도주 틀, 그 표현이 또 나오고요. 요엘서 3장 1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한의 때에 와서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오시는 걸 보면서 다 그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이는 뭐 어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것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다 이루는 식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9장에 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장 17절. 그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새들의 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고대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이 이제 끝나면 그 전장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오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 죽은 시체를 살들을 다 뜯어먹거든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새들이 다 죽은 시체들을 살들을 다 먹는. 그래서 그 17절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슨 장군의 살, 무슨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이의 살을 먹을지어다 라고 새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큰 잔치를 새들의 잔치를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은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로 해서 8, 9,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그 믿는 자들, 그 혼인잔치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러니까 새들의 잔치, 심판, 뭐 두 잔치지만 앞에는 혼인잔치, 뒤에 읽은 거는 새들의 잔치,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조가 되죠. 그죠?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새들의 잔치, 그러니까 심판받고 새들이 와서 살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그거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이죠. 그래서 이 19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에 또 그 부분을 미리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에스겔 39장을 한번 봅니다. 그 지금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날 그 부분을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에스겔 39장인데요. 17절과 18절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그죠? 새들에게 막 이른다는 거야. 너희는 모여오라. 새들아 모여라. 잔치가 열렸다. 이죠.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렇죠?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의 짐승들에게 모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아주 새들의 큰 잔치가 열릴 거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또 19장 계시록 19절에 보면요. 이건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에 해당되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인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그 누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예루살렘을 이제는 포위하고 애워싸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모여드는 어떤 세력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인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이깁니까? 그들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말탄 자와 그의 군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는 게 부활하고 또는 휴거해서 신령한 몸을 입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 그 말탄, 백마탄, 정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그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말 예언된 대로 이미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고 정말 절망이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겼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긴 정말 싸움을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게 보니까 그 첫째 짐승, 즉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두 짐승이 제일 먼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두 짐승이 그 적 그리스도와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 거짓 선지자가 둘이 잡혀서 가장 먼저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를 따랐던, 그죠? 그 우상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살을 새들이 와서 먹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본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또 2차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19장에서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는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심판이 이제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 건지, 그 길은 딱 두 가지 나와 있는 길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19장 1절에서부터 8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죽은, 하지만 반드시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 피를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흘린 피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21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용의 종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그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용의 그 종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두 절, 이게 핵심이에요. 9절과 10절. 19장의 핵심은 9절과 10절이에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9절과 10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산 자냐. 두 부류예요.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면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산 자면 휴거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와서 그 아마겟돈 전쟁, 그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그 세상 심판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는 부활하든지 휴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부활하시든지 아니면 휴거하든지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산 자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부활하여, 믿음을 지키고 산 자면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그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그렇게 이긴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사오니,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과 사망을 다 아버지 하나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햇빛철치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에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